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누군가에게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즐거울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도 이 음식 만들면서 이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음식을 만들잖아요. 내 가족들한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주려고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잘하지 못하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그냥 우리 아들에게 뭐 해주려고 이렇게 조금 요리는 아닌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먹고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맛있게 먹어주면 행복한데 또 이런 거 또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왜 했어? 나 안 좋아하는데 막 먹지도 않고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죠.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밥맛 없으면 뭐 하죠? 물 말아 먹었잖아요.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우리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행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면 행복 메이커들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또 구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또 즐거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 조카가 4월 7일 날 군대를 가거든요. 어제 저희 아들은 3월 27일 날 입소를 하고 우리 또 조카는 하나는 또 4월 7일 날 입소를 하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3주만 하고 다시 공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컴백하는데 얘는 이제 진짜 군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둘이 또 만나가지고 우리 그 조카가 좀 한 살인가 어린데 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 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누군가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혀는 악한 말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도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혀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는데,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책에서 심리학자였던 그가 500명의 의견을 듣고 쓴 것 중에 행복한 가정의 9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행복은
말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지만 반대로 기분 나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말의 영향력은요, 엄청나요. 말 한마디로 사람은 기분 좋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들은 어떤 언어였습니까?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언어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언어였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난 기분 나쁘라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난 그냥 상대방에게 뭐 했어요? 충고를 했을 뿐이고 그냥 좋은 말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그 말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좋은 충고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어버리면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놀라운 힘은 엄청나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경찰서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내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구원하게도 만드는 입술이기도 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아니면 내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요즘 어제도 좀 계속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경북 의성에서 지금 불 났잖아요. 근데 불의 시작이 원래부터 큰 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엄청난 불이 된 거죠. 불이 얼마나 셌는지 아직 꺼지지 않을 정도로. 어제 잠깐 이렇게 고속도로 상황 그런 걸로 여러분 그 의성 쪽 봤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보니까 또 이 현재 실시 라이브로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속도로 상황 속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그 길이요 시뻘개요. 그 산 쪽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불도 처음에는 어때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엄청난 불이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는 그 파급 효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전도를 하도 그래요. 이왕이면 얼굴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기미가 많아요. 이런 말보다 어떤 말이요?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좋냐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까요? 네, 좋게 대해줘요. 근데 여러분 막 지나가면서 별로 좋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좋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언어 사용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해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 때문에 내 행동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행동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위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행위가 나쁜 짓이 되고 누군가에게 뭐예요? 옳지 못한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 때 그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산당들이 그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였던 차남수라는 분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본가고. 그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저 의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이분은 바로 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오늘 그의 행위 하나가 그의 생명을 살렸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그 선한 행위는 누군가를 살리고 결국 누가 살까요?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세요.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눈뜨게 하신 이유도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면, 오늘 내가 선을 행하면 오늘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은 돌아 누구에게로 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려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이제 끊어야 할 때가 됐대요. 돈도 없고 어떤 전화가 왔대요.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좀 연체가 됐었나 봐요. 어떤 좋은 곳에 돈을 줬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전화가 왔나 봐요. 독촉하는 전화가. 물론 이제 그쪽에서야 얼마나 급하면 전화했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통장에 일이 있어서 돈이 없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그래서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선이 언젠가 내가 그 선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여자분이 물어봤대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전도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막 기미도 있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를 간 거죠. 교회 갔는데 간 첫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쌍했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근데 이 남편이 사실은 바람을 폈거든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불쌍하더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편 없이도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자.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시작하더니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니까 얼굴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웃고 행복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딱 티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신기하게 젊어 보여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서 여러분 얼굴 볼 때 어떠세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여러분이 훨씬 젊어 보여요.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되게 젊어 보여요. 다 50대인데 다 아저씨들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지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돼지가 돼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돼지가 돼 있고 얼굴도 다 진짜 아저씨가 다 됐는데 보니까 저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아직도 젊냐고. 네. 왜 젊을까요? 그래서 너희들도 다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되게 잘 다녔던 친구들인데 세상이 너무 찌들어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달리나 이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 눈이 주님께로 향하면 내 얼굴이 주님께로 향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 메이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복을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눈뜨게 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현장이 있다면 그 만남의 현장에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눈뜨게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가 선한 어떤 행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원했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행복을 만드는 행복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복이 결국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 행복은 돌고 돌아 누가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행복을 누리려면 누군가에게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말 한마디가 내가 행했던 착한 행동 하나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행복이 돌고 돌아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구나.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